5월 맞아서 가정부흥회로 사랑이 왜 이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있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접근을 하기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지금 잘 작동하고 있냐, 잘 전달되고 있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에 혹시나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될 행복감이나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누려야 될 어떤 것이 있는데 혹이 우리가 그걸 그냥 느끼지 못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이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질문하고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기쁨 하나, 사랑 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랑이 여러 감정의 혼합체인 것을 이렇게 여러분 동의가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슬픔의 사랑도 있고 아픈 사랑도 있고 애달픈 사랑도 있고 기쁜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걸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도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떠오르게 되는 색감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뭉쳐져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굉장히 제게 이렇게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행복한 가정이 이렇게 식사하고 분명히 그래야 될 텐데 안타까운 그런 일을 맞이한 한 가정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빠가 갑작스럽게 뇌사에 빠지게 된 거예요. 뇌사 상태에.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검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 일들을 이제 점검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이미 이제 다 끝난 거죠. 어떻게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뇌사 판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가족들한테는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데 아픈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픈 분들 중에서는 이식 수술을 하시면 그래도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생전에 장기 기증에 대해서 미리 이제 서약하고 그런 일을 마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뇌사나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에도 아주 어렵게 가서 혹여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대요. 이 아빠는 아이도 어리고 이 아빠도 젊으니까 몸이 건강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심장도 튼튼하고 콩팥, 신장도 튼튼하고 뭐 안구 뭐 이렇게 여러 그 장기들이 그래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조심스럽게 너무 슬픔 가운데 있는 엄마한테 가서 아내한테 가서 혹시 장기 기증을 해주실 수 있겠냐. 아프시지만 혹시 그렇게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근데 어렵게 이 아내분이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스태프들이 간호사들이 다 이제 수술 준비를 마치고 이것이 이식 수술이다 보니까 이게 타이밍이 따닥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적출 수술을 하면 바로 이식 수술을 이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너무 아깝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닥 이제 어레인지를 다 해서 어느 분이 이거 공여를 받을 거냐. 그래서 이제 장기 기증한 것으로 이제 쳐서 어떤 분이 이제 수술 대상자가 될 거냐 이제 다 어레인지를 하고 그럼 시간을 이제 계속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잡은 거예요. 잡고 기다리다가 이제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를 이송할 팀도 오고 이송할 팀 중에서 이제 얼른 이송해서 다시 거기에 또 이식 수술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정작 준비가 되고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다 준비가 됐으니까 선생님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분이 가만히 모니터만 넋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간호사분이 가서 선생님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분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셔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병원에 오신 의사분들, 다른 팀들 그리고 자기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우리 10분만 기다려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0분만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혹시 다른 팀이 지금 수술이 이제 꽉 이렇게 빨리 가야 하는 상황이냐? 10분 정도 혹시 기다려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10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 여유가 10분 정도는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좀 빨리 하면 좋겠다. 다른 병원에서 온 팀이 이틀 동안 잠을 거의 못 잤기 때문에 그냥 좀 웬만하면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사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 어린이날이다. 이 어린이날이어서 이 아빠가 어린 아들한테 어린이날에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그랬단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빠가 돌아가시면 이 어린 아들이 앞으로 평생 어린이날 맞이할 때마다 돌아가신 아빠 생각을 할 텐데 딱 10분만 기다리면 5월 6일이 되니까 우리 10분만 기다렸다 하면 안 되겠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이제 멍하니 이제 모니터를 보고 5월 6일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여러 감정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슬픔의 사랑일 때도 있고 아주 애달픈 사랑일 때도 있고 그리고 외로운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아픈 사랑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기쁜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여러 개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사랑이란 걸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 많은 기억들이 폭풍처럼 재생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기쁨과 관련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어떤 도전을 줍니다. 기쁨이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것이 색깔이 변하면 산성이다, 알칼리성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쁨이라는 기준을 의외로 많이 써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부 사이에 내가 어느 순간에 함께 사는데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퍽퍽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생전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해 보고 의외로 그렇게 쉽게 아니야 당연히 애를 사랑해서 그랬지라고 대답해 왔는데 어느 날은 진짜 먹먹하게 이거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죠. 아무런 대답을 얻을 수 없을 때 사랑의 상실감을 막 느끼기도 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혹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기쁨에 대해서 사랑을 가만히 비추어 보면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예전과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의외로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기쁨과 연관된 사랑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독특한 기준 한 가지를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 어느 날 기쁨이 없어졌을 때 제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기쁨이 사라졌을 때 점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불의, 잘못한 것이 있는지 떠올려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불의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불의라는 뜻도 있지만 부정, 불법, 잘못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부정, 불법, 불의, 잘못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의하면, 잘못하면, 부정하면, 불법하면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싶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면 뭐야? 뭐가 문제야? 라고 질문할 때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사이에 어떤 허물이 있는지 잘못함이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일을 참 아프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책을 이렇게 읽으실 때 목회를 하셨고 책을 이렇게 가끔가다 사오라고 제게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게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돈을 주시면서 어느 서점에 가서 당시에 청계천에 서점이 많았거든요. 청계천에 가서 책을 좀 사와라 이렇게 주시고 차비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네가 용돈으로 써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용돈을 자주 주시지 않으셨나 봐요.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그 용돈을 가지고 먼저 책을 사갖고 용돈을 남겨서 이렇게 제가 써야 되는데 그냥 아뿔싸 제가 실수를 한 것이
그 돈을 가지고 먼저 오락실에 가서 돈을 바꿔서 오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갤러그도 있고 이렇게 막 50원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 오락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리니까 절제가 안 되고 조금씩 넣고 용돈이라고 얘기한 범위를 살짝 넘어가는데, 참 제가 주변 머리도 없으면서 숙기도 없으면서 혼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서 서점 주인한테 깎아달라고 좀 얘기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더 오락을 한 거죠. 실제로는 얘기도 못 할 거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빨리 서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고 얼른 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도착했는데, 저는 그 서점 주인한테 책 깎아달라는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그럼 그만한 주변 머리도 없었어요. 숙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워낙 사와라라고 이야기했던 책을 다 사지 못했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못 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청계천을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수박 파는 그 수박을 건드렸는데 수박이 떨어져서 깨졌다. 그래서 그 수박 비를, 수박 그 값을 물어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랑 같이 교회학교 다니던 형은, 교회학교 형은 바로 너 그거 거짓말이지, 그렇게 바로 맞췄는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는 그걸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냥 그대로 믿으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게 진짜 문제가 된 이유는 바로 그 주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아버지께서 설교하시는데 세상이 요즘 얼마나 각박한지 그 각박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애가 수박을 깨트릴 수도 있지, 그 수박 깨트린 것에 그 돈을 물게 하더라,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예화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와,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길 바랬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창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잊혀질만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드문드문 하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반복해서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한 번씩, 이 세상이 얼마나 그런지 한 번씩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인도하시는 부흥회도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부흥회 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레파토리였어요. 그게 부흥회 때도 정말 은혜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 예화를 쓰자마자 완전 마음이 막 무너지고, 이게 어떻게 이 마음속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게 초등학교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아버지 기분 제일 좋으실 때 이걸 말해야겠다고 싶어서 저희 집사람을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시켜 드리는 날,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30살 때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거 거짓말이라고, 수박 같은 건 깨진 적이 없다고, 내가 오락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아버지 설교할 때 그 예화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제게 그 과정이, 그 기간이 굉장히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제 뭐 학교 생활이든 무슨 얘기든 다 싫어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과도하게 싫어할 필요가 있었나? 혹은 제가 저희 부모님과 특별히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 그런 시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사소해 보이고 작은 거짓말 하나가, 작은 속임 하나가, 잘못 하나가, 이것이 관계가 친밀해지고 더 사랑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들을 틀어버리더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면 사랑이 식을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서로를 향한 사랑도 식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내심, 부부 사이에 뭐 불법까지라고 할 만한 게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데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신하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뢰를 배신하는 행동은 적어도 법적으로 불법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거 잘못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요. 하나됨을 깨는 행위, 부부 사이에 어느 순간에 하나됨을 깨는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깨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던, 선한 의도였던, 그렇게 시작된 것이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속임을 그냥 더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불편한 상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더 친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라니까요. 처음에는 아내를 위해서 깜짝 선물이라도 해주려고 용돈을 조금 모았단 말입니다. 비상금을 조금 모았단 말입니다. 타이밍을 조금 놓쳤더니 조금 커졌어요. 액수가 좀 커졌어요. 그런데 집안에 그걸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어느 타이밍에 풀어놔야 되나, 이거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해야 하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쓸데없는 고민과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단순해 보이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불법이라니까요. 잘못이라니까요. 이것을 하나님께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보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불법 아니라고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그게 섭섭한 일일 수 있고 어려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부보다도 더 가깝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어떤 방향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방향을 아시는 분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기회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공상에 공상을 이어서, 상상에 상상을 이어서 생각하는 거죠.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래서 혼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실이 아니게 기쁨이 확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이 아닌데 혼자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내가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날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늦게 들어온 거 보니까 이건 진짜 나를 아예 무시하기로 작정했나 보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상상이 계속해서 또 다른 상상으로 이어지는데,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게 친밀함, 기쁨을 싹 앗아갑니다. 그게 잘못이거든요. 어느 분이 한결에라는 책에 기고한 칼럼 중에 일부를 좀 나누고 싶어요. 독박 육아, 육아를 혼자 하는 걸 독박 육아라고 하는데요. 독박 육아가 시작되고 몇 달 되지 않아서 그 사람 얼굴에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지더래요. 혼자 독박 육아를 하다 보니까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그리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고 저라는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같았죠. 그 곁에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고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왜 변했는지, 왜 저렇게 힘든지 알기에 그 시간을 참고 버텼습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을 겪는 것 같다고, 마음의 감기 같은 거니까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처방받는 건 어떠냐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화를 막 내더라고요. 화를. 우울증이 아니라 제가 그 말한 그 사람이 퇴근 후에 집안일을 잘 돕지 않고 집안일을 잘 못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라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런데 당신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우울증 환자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고 그냥 막 닦아 세우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잘못을 네가 알아야지. 네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나를 우울증 환자라고 하면 어떡하냐?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더 상할까봐 이제 관뒀지만, 그때 더 설득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지 못한 게 여전히 후회됩니다. 이런 기고글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이 기고글이 젊은 부부의 육아 일기 중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남편 도움 없이 독박 육아를 하는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는 남편의 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청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하나 전 의원이
기고한 칼럼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국회의원이 이제 출산 휴가를 끝내고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고 고생하면서 적은 글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나를 우울증 환자로 몰아? 화내고 있는 사람은 남편.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 보통 우리는 여자들이 산후우울증을 겪고 그런다고 싶지만 사실 그 상황에 남자들이 처해 보면 남자들도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는 일이 많다. 아니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이 글에도 사실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울감이 있잖아요. 섭섭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이 아닌 일을 상상하게 돼요. 생각이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냅두면 어느 순간에 정말 사실과는 아주 멀어진 상태로 섭섭한 관계로 남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위험하게도 사단이 주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 생각들 가운데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떤 게 내 생각이고 어떤 게 사단이 막 유혹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넙죽넙죽 하다 보면 영 이상한 곳에 가 있는 것이 많은 거죠. 기쁨이 사라졌다면 헛된 공상과 상상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구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왜? 우리 생각이 어느 순간에 나를 믿어주고 내 생각을 함께 해주고 하는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것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극단적인 생각으로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복수라도 한다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을 상상하고 말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말은 안 해도요 뚱하게 가만히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미 말은 안 하지만 온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온 몸으로 존재 자체로 나 화났다. 어떻게 좀 화났어 나 지금. 그래서 온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기쁨이 사라졌다면 잘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절이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기준 불의와 대척점에 있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진리를 저는 그냥 사실, 팩트라고 해석해도 괜찮겠다고 싶었어요. 아, 사랑은 팩트와 함께 기뻐하는 거구나. 공상과 상상이 아니라 팩트.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잘못을 구해야 하면 잘못을 구해야 하는 그 모습에서 시작을 해야 그래야 기쁨이 회복되죠. 아닐 거야, 그러지 않을 거야 이러면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기쁨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팩트 위에 있는 거예요. 팩트. 헛된 생각을 하면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가수 인순이 씨를 아마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인순이 씨가 아버지라는 노래를 했을 때 진짜 울컥했어요. 와, 그 노래 듣는데 세던데요.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노래를 예전에 이렇게 하는데 진짜 놀랐어요. 그런데 인순이 씨는 뭐 외모를 봐도 이제 흑인 아버지 미군 병사였고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게 전쟁 이후에 6.25 이후에 혼혈 아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점잖지 않았어요. 참 극도로 혐오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 인순이 씨가 그 과정을 쭉 살은 거죠. 얼마나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고 놀림도 받고 그랬겠어요. 일단 피부 색깔이 다르고 머리 스타일이 다르니까 뭐 그냥 딱 띄잖아요. 눈에 그냥 팍 띄잖아요. 숨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버지의 흔적이 어렸을 때 이제 생활기록부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흔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가정 그 환경조사서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TV 있냐 그 학교에서 그런 거 나왔어요. 나와서 부모님은 뭐 초등학교 졸업하셨냐, 중학교 졸업 뭐냐, 그래서 뭐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막 이거 써오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 중요한 신상 명세를 요즘 같으면 그거 다 잡혀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뭐 차 있냐, 집은 월세냐, 전세냐 그걸 왜 물어봐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예전 다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딱 그러게 오니까 이 어머니가 이 인순이 씨가 안 그래도 놀림 당하고 힘든데 그래서 이 엄마가 써준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그래서 나중에 인순이 씨가 보니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여기 이런 기록이 있었나? 보니까 거기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란에는 미국 군인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름에는 BARKA 바르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성 중에서 마르카라는 단어가 있나라고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제 뇌피셜로 제 추측으로 이 인순이 씨 어머니는 아마도 일제 시대 때 외정 시대 때 사셨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겹치니까 이게 BARKA가 영어가 아니라 바르카가 아니라 이게 아마 일본어가 아닐까? 빠가를 바카를 이렇게 영어 스페링을 풀어서 영어로 써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혼자서 해봤어요.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요. 실제로 아버지 이름은 바카가 아니고 그냥 거기다 이름을 써놓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 나이에도 엄마 40살, 아버지 41살 이렇게 이름을 써놓았더래요. 물론 다 가짜였습니다. 아빠 인순이 씨가 놀림받지 말라고. 그래도 아빠가 한 살 더 많다고 이제 엄마가 이제 더 써놓은 거죠. 그런 시기를 쭉 보내다가 이 인순이 씨가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대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나이도 본인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가수로서 막 훌륭하게 성공하고 이랬을 때 미주 투어를 가게 됐답니다. 미국에. 그래서 미국 투어를 했는데 참전 용사들 앞에서 이제 공연을 했대요. 6.25 참전 용사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뭐 인순이 씨야 노래할 만큼은 뭐 정말 국부급이잖아요.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공연을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하고 또 참전 용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참전 용사들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공연이 끝난 다음에 같이 기념사진을 찍게 됐대요. 기념사진 같이 찍을 때 인순이 씨가 이 참전 용사들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분들에게 뭘 물어봤냐? 당신들이 한국 전쟁에 왔을 때 몇 살이었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참전 용사분들한테 지금은 뭐 나이가 다 많으시지만 당신들이 6.25 전쟁에 참석했을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17, 18살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17, 18살. 자기가 유엔 공동묘지에 가도 17살짜리들 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한테는 사실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이 들었대요. 자기가 생각한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 이분들이 실제로 참전했던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17, 18이에요. 온라인 인터넷 예배로 지금 청소년이 이 예배 설교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사실 좀 생각해 보세요. 17이면 애잖아요. 뭐 이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8, 19은 사실 애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해요? 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뭐 많겠습니까? 17, 18살. 그런데 인순이 씨가 그렇게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름도 못 들어봤을 나라 아닙니까? 조선? 대한민국? 조선이어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름도 못 들어봤어.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 근데 17살, 18살짜리 애가 무슨 뭐 엄청난 뭐 생각과 계획과 이런 게 있었겠어요.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인순이 씨가 자기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린 아버지를 이제 드디어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진짜 팩트. 17살, 19살. 자기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지만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니까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려고 사랑을 찾고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겠다. 그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더라는 거죠. 자기가 팩트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그렇게 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어린 모습이었겠구나. 본인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모습을 알게 되니 용서도 해볼 수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요, 사실 팩트랑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상상한 모습에서 또 다른 무엇을 나가지 않고요, 상처 있으면 상처난 모습, 지금 모자라면 모자란 모습, 뭐가 좋으면 좋은 그 모습, 지금의 그 모습, 팩트, 그 사람의 모습, 거기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헛된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사랑을 시작하려면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또 하나,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는 것을 팩트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로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진리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출발점을 보니까 진리에 순종하여서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리와 함께 사랑이 기뻐한다면서요. 근데 사랑에 이르게 되는 처음 출발점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니까 진리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사랑의 기분과 느낌과 뭐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진리에 순종하고,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사랑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감정으로만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게 가능할 때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감정의 영역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영역도 있고 인내의 영역도 있고 사랑의 여러 다른 모습들이 있어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사랑이야? 고통이다, 고통. 아픔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을 끝을 보고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할 때 그 처음 출발점, 디딤돌, 그 선을 보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혹은 남다른 절제가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 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사람과, 이렇게 될 때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한 번 더 순종하고 그래도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처음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침 이거였구나. 사랑에 이르게 되는 거구나. 제가 선한 목적에서 사역할 때, 신혼부부 사역을 할 때 비교적 처음에 만났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기도 요청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기도 요청 내용이 듣고 마음이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남편과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이혼 조정이 이제 다 끝나가는 거예요. 이혼 소속을 받고 이제 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면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런 그런 기간을 이제 걷고 있는데, 이미 남편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접힌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 이제 남편이 따로 사는 거, 별거한지도 오래됐고 따로 사는 곳에 가 보니까 그 자매들의 촉이 있잖아요. 촉이 여기 남편 혼자만 사는 것 같지 않다. 남자친구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딱 촉이 이제 그냥 이게 보이는 거죠. 다 열어보고 이러지 않아도 딱 느낌이 남편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미 다른 여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이제 진작부터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남편이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럴 텐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어린 아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 첫째 아이가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멀쩡하고 똑똑하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버버버버대고 말을 잘 못하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요. 가뜩이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애가 또 그러니까 더 마음을 쏟아서 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좀 해주려고 하는데 잘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안 하던 첫째 딸이 갑자기 이 엄마한테 바다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 외부에 나간 적도 뭐 오래됐기도 했고 또 부부 사이가 오랫동안 안 좋았고 뭐 그러기도 했지만 당장 이제 애가 그렇게 뭐 바다에 가고 싶다니까 꼭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 입장에서는 애를 데리고 바다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이제 안 되니까 애한테 아빠한테 전화해 보라고, 아빠한테 바다 데려가 달라고 얘기해 보라고. 평소 때 남편 성정이면 뭐 좀 그렇기도 하겠지만 일단 네가 직접 얘기해 보라고. 근데 애가 또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나 바다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진짜 놀랍게 바다 가자고 하더래요. 바다 가자. 근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아주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 5살, 6살짜리 딸만 보낼 순 없잖아요. 엄마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엄마도. 그리고 엄마 가니까 패키지로 둘째 애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 여행이 돼버리게 된 거예요. 첫째 딸이 바다 가자고 그랬는데 걔가 바다 간다고 하니까 온 가족이 진짜 뭐 가서 이제 가족 여행을 하게 되는 셈이 됐죠.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일이 있었다. 1년에 이상한 일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라고. 뭐 어떻게 기도해 드리나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될지 자기 모르겠다. 근데 저 권면해 드리기는 가정은 정말 소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지키는 게 당연하고, 아니 지켜야죠. 할 수만이 아니라 지켜야죠. 그런데 이미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고 그걸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음성을 잘 들어보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기도도 간절히 해드리고 정말 안수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일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방에 빡 풀리는 게 아니고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사님 마음속에 그래 가정은 중요하지, 그래 가정을 지켜야지,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지, 그게 그런 불쌍한 마음,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간에 막 미웠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보다 더 간절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까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회복이 되는 과정을 겪어서 마침내 그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좋아 보이는 관계까지도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감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이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면 사랑에 이르게 돼요. 그게 진리가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지푸라기 같은 말씀이어도. 김주찬이라는 목사님 간증을 듣고 되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탈북자이십니다. 탈북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9살 때 나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오겠다고, 돈 좀 벌어오겠다고 집을 나가셨대요. 그때 고난의 행군이고 너무 힘들었대요. 많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좀 벌어오겠다, 돈 좀 벌어오겠다 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나가셨는데 4일 이상은 안 들어오시더래요. 하루 이틀은 어떻게 버텨보는데 4일이 지나니까 배가 고파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생 9살인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꽃제비가 됐다는 거예요. 꽃제비. 나가서 장마당에 나가서 이제 구걸하고 또 훔치기도 하고 뭐 떨어져 있는 거 주워다가 먹기도 하고 그런 꽃제비 있잖아요. 근데 그 꽃제비도요, 진작부터 꽃제비로 했던 애들이 눈치도 빠르고 어디가 이게 스팟인지 아는 거예요. 어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걸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으면 또 거기도 나름 이제 서열이 있고 짬이 있고
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내가 꽃제비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거기에 또 잘 적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루는 너무 배고프고 힘든데 자기 앞에 꽃제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 애가 죽어가고 있더래요. 누가 봐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애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북한 사람 중에서 또 딱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지나가다 얘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돈을 꺼내서 빵을 사다가 걔 품에다 이렇게 안겨줬대. 먹으라고, 살라고. 정말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 애가 그 빵을 이렇게 꼭 안더래요. 근데 꼭 안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더래요. 그 사람은 갔는데 빵을 안고 그냥 그대로 죽은 거죠. 마지막 빵을 안고.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 같이 놀던 꽃제비 친구지만 빵을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다른 꽃제비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빵 먹겠다고 그걸 이제 움켜잡고 그걸 뺏는 거예요. 근데 애가 죽으면서도 얼마나 꽉 잡았는지 이 빵에 놓아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막 서로 막 얽혀가지고 그 빵 하나 먹겠다고 막 하다가 이제 이 아이도, 김주찬 아이도 그걸 이제 하나 가지고 동생한테 온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 먹을 한 건 했다고 동생이랑 그 빵 나눠 먹는데 양심의 가책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더래요. 빵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근데 애가 꽃제비를 해도 이제 여기 살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애가 생각하기에도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9살짜리 애인데도 9살짜리 애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동생이 분리불안이 심해졌어요. 왜냐면 어린데 부모님이 돈 벌어오겠다고 나가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피부치? 그러니까 오빠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오빠밖에 없어요. 그 오빠가 9살이어도. 9살짜리 오빠가 간다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오빠 가지 말라고. 우리 여기서 같이 굶더라도 여기 살자고. 여기 있자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 오빠가 보기에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꽃제비여서 뭐 누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설득해서 이제 가는데 그럼 같이 한번 건너보자 두만강을. 넘으려고 가는데 세상에 애가 너무 작으니까 그 북한 분들이 좀 작잖아요. 체구가 작은데 9살인데 동생은 더 작아. 그러니까 그냥 물에 확 휩쓸려 나가니까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건너와서 여기서 딱 3일만 지켜줬어라. 3일만. 딱 3일만 기다려주면 오빠가 중국에 가서 뭐라도 먹을 걸 좀 가지고 올게. 3일만 딱 여기서 기다려줘. 근데 애가 막 안 떨어지고 뭐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위협도 하고 막 때리려고도 하고 여기 있으라고 갖고 온다고 여기 좀 있으라고. 근데 애가 막 안 떨어지라고 막 하는데 간신히 좀 잠잠할 때 두만강을 확 건너갔대요. 자기도 조그만데 목숨 걸고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근데 애가 막 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 오빠 하고서 우는 소리가. 참 근데 이게 살 떨리는 게 지나가는 그 국경 경비대한테 걸리면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애가 막 30분 동안이나 울더래요. 근데 오빠가 진짜 겁났던 건 뭐냐면 국경 경비대도 그렇지만 애가 자기 따라서 두만강을 뛰어들까 봐. 휩쓸려 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숯불 속에 가만히 숨어 있었대. 움직이지 못하고. 동생이 자기를 보면 자기가 있는 쪽을 향해서 뛰어들어올까 봐. 그래서 겁나가지고 가만히 숨어 있는데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으로 이제 갔는데 애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한 거죠. 꽃제비로 지내던 북한 사람들이 중국 가가지고 뭘 돈을 벌 게 뭐가 있습니까? 훔칠 게 뭐가 있어요? 뭐 훔치라고 바깥에다 내놓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가만히 있습니까? 너무 힘든 삶이 또 있는 거죠. 굶고 힘들고 말도 안 통하고요. 말도 안 통하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보호해 주셔서 선교사님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 선교사님과 이제 적응하면서 이럴 때 힘들기도 했지만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적어도 선교사님은 일단 집에서 재워주니까 그 선교 단체에서 일단 집에서 재워주니까 그리고 밥도 뭐 주니까 너무 좋더래요. 3일 동안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3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동생 생각 때문에 날마다 울었대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동생 생각. 이 오빠가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돌아가도 뾰족한 수도 없고요. 여기 와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뭘 찾아가지고 뭘 끼니를 마련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까? 어린애가. 그러니까 사실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 생각하니까 너무 울더래요. 근데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동생 살려만 있게 해달라고,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날마다 했대요. 동생이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도 이제 마음이 자라고, 내가 이제 사역해야겠다, 내가 북한 사람들을 놓고 사역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남한으로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남한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중에 라오스에서 잡혀가지고 북송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마음속에서 막,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죽을 곳에서 살리셔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주님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라오스에서 잡혀서 북송이 되니, 이건 막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막 너무 나오고, 하나님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북송돼서 가니까 와, 이 수용소가 정말 죽을 것 같더래요. 라오스는 더워서 반팔 입고 있었는데 이 북한은 겨울인 거예요, 한겨울. 근데 뭐 옷을 새롭게 주는 게 아니고 배급해 주는 게 아니고 있는 옷 그대로 입는 건데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그 반팔 옷도 그냥 막 사람들한테 뺏겨서, 어리니까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게 춥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다 죽어가더래요, 수용소에서.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맞고 무조건 때리고, 뭐 건수 잡아서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 그렇게 원망하던 하나님 생각만 하다가 찬양 하나랑 말씀 하나가 생각나더래요. 찬양은 뭐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그게 갑자기 이제 수용소에서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진짜 그랬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고 이럴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기가 지금 이 수용소에서 있는데, 이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날 단련하고 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구나, 그게 믿어지더래요. 지금 삶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실제로 죽어가는 과정인데 찬송 하나 그리고 말씀 하나 떠오르더래요. 삶이 나아진 게 아니고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북송된 사람들이 마지막 재판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봤는데요, 자아 비판 이런 것도 하고, 막 아마 사람들 문 앞에서 뭐 니제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재판을 이제 그 동네 가서, 자기가 있었던 동네 가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는 데입니다. 근데 이미 수용소에서 너무 힘들고, 뭐 구데기부터 시작해서 피부병, 뭐 몸무게도 말할 수 없이 빠지고, 그래서 고향까지 갔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몸이 아니고, 그래서 쇼크가 와서 이렇게 팍 누우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갔지만 죽었다, 이건 못 살아난다. 그래서 재판도 받기 전에 그냥 거적대기에 말려서 쓰레기장에 버려졌대요. 그러니까 시신이라고 생각하고 버려졌죠. 근데 참 기적같이 거기서 산 거예요. 살아서 간신히 기어 나왔는데 오랫동안 못 먹고 맞고 춥고 그러니까 기를 수 있는 기력도 없잖아요. 근데 간신히 기어서 꽃제비들을 위한 수용소가 있었대요. 꽃제비들한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하얀 국물이라도 나오는, 뭐 쌀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국물 나오는 데 가서 몇 달을 그렇게 먹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그래서 조금 더 기고 걸을 수 있을 때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세상에 동생이 소식을 거기서, 여동생 소식을 거기서 들은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가 여동생을 찾으러 와서 중국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동생 생각이 나서 돈을 진짜 벌어서 어머니가 와서 여동생을 데리고 간 거죠. 그렇게 마음속에 부담이고 그랬는데 여동생 소식을 거기서 듣고, 그러면서 다시 탈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하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노래 하나, 그리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다, 말씀 하나.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신비적으로 찌릿찌릿해지면서 갑자기 어떤 느낌이, 혹은 우리가 무슨 핸드폰 충전하듯이 이렇게 띡 누우면 갑자기 띠리릭 이게 바뀌어서 충전 표시로 이렇게 바뀌어서 뭔가 일어나는 거라고 잘못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 찬송 하나,
그거 하나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라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도 똑같이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그 기쁨에 이렇게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기쁨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여서요,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지금 이 사랑이 정상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는 거죠. 간단하게. 그런데 여러분, 기쁨은 사실 사랑을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 기쁜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픈 사랑도 있고 슬픈 사랑도 있고 기다림의 사랑도 있고, 그렇죠? 인내의 사랑도 있어요. 사랑은 참 여러 종류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아주 단순한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사라진 건 기쁨뿐만은 아닐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인내도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분노도 살아나고요, 사라진 건 기쁨만이 아니에요. 생긴 거는 성질만이 아니에요. 다른 일 때 막 다 생기고 없어지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죠. 그럴 때 잘못한 것을 떠올리세요. 사랑하는 사이에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을 나는 뻐젓이 하고 있는가. 특별히 생각을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걸 좋아하시겠나. 하루 종일 승질낼 생각, 복수할 생각, 이걸 어떻게 저 사람도 똑같이 아프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팩트 위에 팩트 위에요. 공상과 환상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아지겠지, 이 사람이 나아진 다음에 사랑할 거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건 미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팩트, 이 사람의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진짜 사랑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감정이 막 일어나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리에 순종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작은 말씀이어도 내가 순종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사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기쁨이구나, 은혜인 거구나. 지금까지는 인내라는, 지금까지는 아픔이라는, 지금까지는 연단이라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지만 이게 사랑이었구나 라고 느껴질 그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좀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도 있고,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부모님은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쁨이 없어졌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잘못이 있다고도 생각을 안 해요. 뭔가 불의가 있다고, 부정이 있다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이시잖아요.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만큼이 아닐 거예요. 너무 놀라울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이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믿음의 차원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